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우리 인근 동네에 마도 교도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 교도소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성가 경연 대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톡톡톡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왜 여기에 계시지? 얼굴을 보면 굉장히 선하게 생겼고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 같은데 저분이 왜 여기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다 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괜찮은데 저쪽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우리나 다 비슷할 겁니다. 살인자도 자기 딸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빠일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도 회사에서 엄청 욕먹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어떨 때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악한 왕이었다기보다 중간에 서서 머뭇한 게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왜 너희는 그 둘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그게 아합의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예 하나님하고 담쌓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머뭇머뭇함, 우유부단함,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떨 때는 세상으로 끌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는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간 것 같은데 발은 그대로 붙어 있고 상체만 앞으로 기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19장에 보면 분명히 그 엘리야하고 싸우는 그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아합은 저쪽 편에 서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 있었고,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이 넘으면 그가 아마 그 엘리야 사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번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사실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저 아람 왕 베나닷이 막 그를 와서 너네 거 다 뺏어가겠다고 막 협박을 하니까 말로는 이렇게 했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전쟁도 안 해보고 이제 갑옷 막 입고 온 주제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갑옷을 벗는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구나. 한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그도 안 밀리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솔직히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 다시 또 아람 군대가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왜 지난번 전쟁에서 졌는가를 분석했습니다. 왜 졌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국가와 국가가 전쟁하는 것은 그들의 신과 이쪽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왜 지난번에 저쪽 나라 신이 이기고 우리 신이 졌을까를 아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서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진 거 아니냐. 산의 신이 도와주는 그 영역에서 전쟁하다 진 거다. 그렇다면 이번 전투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산에서 싸우면 안 되고 평지에서 싸워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아람 군대가 왜 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만 있는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지난번 전쟁에서 졌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건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국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있는 신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더 이상 너 저쪽 이세벨이 말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거기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 말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진짜 보여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서 좀 잘 새겨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높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면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하려면 술도 먹어야 되고 이상한 데도 가야 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면 같이 따라 해야 되고 이건 사업상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합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너희들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염소 2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 그 연약해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저 엄청난 아람 군대를 이기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0만 명을 죽이고 2만 7천 명이 남아서 성 안으로 도망갔다가 그 성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 이제 위기에 처한 베나닷이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안하게 됐다, 잘못했다, 좀 용서해 주라. 근데 아합이 또 그의 말에 또 이렇게 귀가 솔깃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병거 위에 올리고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막 약속합니다. 니네 아버지 때 빼앗은 거 다 돌려줄게. 그리고 우리 동네에 너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결국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풀어줍니다. 사실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온 아합의 그 발걸음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완악하게 굴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가서 두 번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합니다. 이 정도면 간정 집회 다녀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잘못된 길로 가다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엄청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막 조폭 두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회개하고 갑자기 어디 지방에 있는 무명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는 막 전국적으로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좀 있으면 이 사람이 또 누구를 패 가지고 교도소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좀 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 그대로 붙어 있고 상체만 좀 앞으로 가까이 온 이걸 가지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자리에서 니고데모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의 옛모습은 죽고 새로운 니고데모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좀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좀 이렇게 왔다가 또 원래 가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 말고 옛날에 나는 완전히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 허물어진 집 같은 당신의 삶을 보시면서 이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지 거기에 페인트 칠 조금 하고 뭐 그래 놓고는 이제 막 변화되어 새 사람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단회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되는 단회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옛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죽고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일관되게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굉장히 좋은 여러분의 몸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곳에 와서 그냥 하나님 내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나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고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살았어. 주님 손잡고 흔들리지 않고 일평생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